요나서 4장 11절부터 요나서 4장 11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 다 본문인데 1장부터 4장까지 본문인데 대표 구절인 요나서 4장 11절 말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큰 목소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11절 말씀 다 외웠을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은 요나와 자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보면 어때요? 이 주변에 이제 조금 화난 친구들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노란 계란처럼 보이는 친구가 어떻게 좀 깨어져 있죠? 왕따 당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 보면 어때요? 별로 좋지 않죠. 우리가 친구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으면 이런 것을 단호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처럼 이 친구 곁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다 이렇게 모아져 있을 때는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친구 하나 따로 떼어보면 어떨까?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또 그렇게 했던 행동들의 이유가 있었을까 없을까?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 한 친구를 괴롭히고 어렵게 했지만 이 친구들 다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 그 마음속에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한 친구를 위해서 왕따를 시키고 이런 모습들로 대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거부해야 돼요. 그러나 이 행동을 하는 이 친구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런 넓은 마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비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자비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나서인데 요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나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이외가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서 이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나라 있죠.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이 큰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입을 했어요. 그리고 못 살게 굴고 힘들게 굴고 때로는 잡아가기도 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사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아수르 생각. 마음에 막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가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80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어요. 어쩌죠? 해방돼서 어떻게 될까? 해방돼서 다 좋아졌는데 감정은 어떻게 될까? 일본 사람 생각하면 별로 감정이 안 좋아. 왜냐하면 그네들이 우리나라에 침범해서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일본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당시 어때면 실제적으로 막 침범했어, 공격했어, 막 괴롭혔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아수르 생각하면 아수르 싫어. 막 그런 마음을 가졌어. 그러니 요나의 마음도 어떨까? 요나도 선지자지만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수르 생각하면 싫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해. 요나야, 요나야. 하나님 목소리 같아요? 안 같아? 요나야, 요나야. 딱 요나가 딱 예, 하나님 왜 부르셨나요? 딱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나 하노라. 딱 그래. 그럼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명령인가요? 그랬더니 너는 저 멀리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그네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산다면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라. 이 말을 전해라. 딱 그런 거예요. 어떻게?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가 어딜까? 여기 니느웨 보이죠? 니느웨.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 가가지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 어떻게 했을까? 요나가 마음이 어떻을까? 네, 하나님, 제게 그런 말씀하시니 제가 반드시 가서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요나의 목소리가 이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했을까? 안 그랬어요. 요나의 표정을 내가 한번 목사님 한번 지어볼게. 아마 하나님한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호주머니에 딱 넣고 하나님 왜요? 왜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아수르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켜요? 왜 적한테 가서 그네들을 회개하도록 이야기해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그 말씀만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해서 니느웨에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갔을까? 니느웨에 가지 않고 바로 여기를 가버리게 되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니느웨에 가다가다 너는 회개를 외치라. 니느웨에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갔을까? 다시스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투덜투덜 그랬지. 에이, 뭐 하나님 말씀, 왜 저런 말씀하실까? 딱 한국 갔더니 어떻게 할까? 니느웨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항구에 정박해 있는 거야. 옳았구나, 잘 됐다. 어떻게? 그 다시스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 요나가 확 올라타는 거예요. 다시스가 어디 있을까? 다시스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 점선을 한번 따라가 봐요. 쭉. 하나님께서는 저 니느웨, 이라크, 지금 이라크예요. 지금 이라크. 니느웨 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정반대인 어디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버려요. 스페인. 엄청나게. 요나의 마음이 어떤 줄 알겠죠? 에? 하나님의 명령이 된 요나의 마음. 나는 여기 마케도니아를 간 것도 아니고 이 애굽도 간 것도 아니고 저 반대로.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이 다시스 스페인으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저 멀리 도망하는 그 요나에게 뭘 주셨을까? 배가 쭉 떠났어요. 항구를 떠나 쭉 이제 여긴 지중해라고 하는 거예요. 지중해 바다를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해. 뭐 날도 막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막 비가 막 내리고 막 근데 파도가 막 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잔잔한 파도가 이겠지 슉슉 그러다가 바람이 세게 불면서 무슨 큰 파도가 막 여러분 배 타봤어 안 타봤어? 목사님 배 타봤는데 잔잔할 때도 배가 타면 뭐 무서워 이렇게 우측 꿀럭꿀럭 그지 흔히 꿀럭꿀럭거리다 그러지 이렇게 근데 태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막 배가 막 뒤집 그래가지고 어떻게 배가 막 가라앉기 일보 직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막 배 안에서 뭘 했을까 자신이 믿었던 신에 대해서 막 부르짖으며 살려주세요 막 뭐 무슨 신인지 모르겠어 막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는데 효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그러니까 저 구석에 누군가가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난리가 쳤는데 어떤 사람 저 구석에 가만히 있어. 누구였을까? 요나. 요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나는 알았지.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떨까? 그는 가만히 있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 당신은 왜 당신이 믿는 신에게 이야기하더냐? 부르짖자.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가 고백을 하게 됐죠.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금 겪게 됩니다. 나를 던지세요라고 이야기해. 어디다 던지라 그럴까? 바다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쭈빼 어떻게 너를 바다에 던질까? 어떻게 돼?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막 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요나를 잡아서 어디로? 바다로 붕! 요나 수영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수영은 잘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수영해서 이 지중해 한복판을 건널 수 있을까 못 건널까? 못 건너. 너무너무 그리고 막 파도가 치잖아. 물속에 빠르르 들어갔던 요나는 어떤 마음을 했을까? 아, 내가 이제는 죽게 됐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이 멀리 도망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벌 주셔서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이렇게 꼬락꼬락 들어가는데 갑자기 밑에서부터 뭐가 나타나? 물속에서 까만 그림자가 뭐가 쑥 나타나. 뭐가 나타났을까? 물고기. 그래서 큰 물고기가 입을 쫙 물속에서 꼬락꼬락꼬락 그렇게 걸었던 그 요나를 물고기가 요나는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3일이 지나자 깨어났어요. 어떻게 했을까? 그 속이 좀 깜깜했지. 그러나 물고기 속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깜깜하지만 공간이 있었어. 어두워서 막 만졌겠지. 목사님 생각하기로 막 만졌겠지. 여기 어딘가? 그런데 어떻게 자기 얼굴을 만져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깜깜하지만 내가 죽지 않았구나. 사람들이 나를 물속에 던져서 나는 꼬락꼬락꼬락해서 숨이 막 멈춘 순간이었는데 난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있구나 하면서 어떻게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겠지.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을 거를 싫어한다 생각해. 그럼 어떻게 될까? 그 까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더듬더듬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순종.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어떠냐? 갑자기 막 그 까만 그 물고기 뱃속이 막 울렁울렁거리게 확 울렁. 갑자기 요나의 뒤로부터 뭐가 확 쏠려나와. 빡! 어디로 왔을까? 밖으로 탁 터져. 요나가 막 이게 뭐야. 밝은 어둠 속에서 밝은 데로 탁 육지로 올라가겠어. 이래서 드디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어디를 갔을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디 갔을까? 니느웨로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란 게 자꾸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 물고기 뱃속에서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나와보니까 또 싫은 거야. 또 이 아수르 가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아이고 가기 싫은데 너무 가기 싫은데 막 그러는데 어떤 애는 이 니느웨까지 갔어. 니느웨에 있는데 아주 큰 성읍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큰 성읍인데 아주 커. 우리 여기 동탄 이 신도시만큼 더 커. 오늘 보면은 성경 보니까 3일 길이라고 있어. 누르면 3일 동안에 돌 수 있는, 우리 동탄 이 신도시는 거의 한 3시간, 4시간이면 돌 텐데, 아무튼 화성시만 할까? 이렇게 쭉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억지로 순종하는 거야. 아유, 나 너무 가기 싫은데. 그래서 건성건성. 보통은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 돌이켜야 됩니다. 막 그렇게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요나 이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죄를 회개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듣고 회개하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하세요. 대충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왜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하냐면, 네 니느웨를 돌려면 며칠 걸린다? 3일. 그런데 요나는 며칠 돌았다? 하루.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3일 길을 돌아서 이야기해야 될 거리를 하루만 어떻게 했을까? 대충 걸으면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자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왕부터 밑에 있는 백성까지 다 회개하되 어떻게 옷을 바꿔 입기 시작하는 거야. 옷도 평상시에 이런 옷 다 입잖아. 우리 평상시에 옷도 입잖아. 그때는 이때는 장례식 때 입는 옷도 있잖아. 그런 옷들을 다 입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을 뿌려서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걸 봤어요. 마음이 더 상해. 왜 상할까? 내가 대충 이야기했거든. 하든지 말든지. 대충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맞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요나의 마음이 어떨까? 대충 전해서 전애들이 그냥 망하기를 바랬는데 전애들이 회개하니까 전이 살아나는 거야. 그 모습 보고 요나가 너무 마음이 상한 거야.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저 멀리 좀 나갔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내가 대충 이야기했고 했는데 왜 전에도 저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너무 싫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변해요. 잠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요나의 머리 위에 뭐가 나타나요? 요나의 머리 위에 하나의 조그만 나무가 톡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서 먹어봐요. 입이 막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펴지기 시작해서 어떻게 됐을까? 요나의 머리 위를 다 덮었어요. 덮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는 막 햇빛이 막 강하게 비치잖아. 요즘처럼 여름처럼 햇빛이 막 강하게 비치면 뜨겁고 너무 힘들잖아. 근데 어떨까? 이 나무가 쫙 올라와가지고 잎이 쫙 펴지니까 어떻게 돼? 그늘이 딱 생기잖아. 요나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다. 요나가 조금 감정이 기복이 심한 것 같아. 요나가 너무 좋다는 거야. 막 그늘이 딱 지니까.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마르게 해. 갑자기 잎사귀가 어떻게 했을까? 쫙 펴졌던 게 어떻게? 쫙 쪼그러져. 그러면 어떻게? 그늘은 사라지고 뜨거운 햇빛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요나가 너무 아이고 저 잎사귀 너무너무 아까워하는 거야. 그것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요나야 너가 그 잎사귀 하나라도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겼거늘 내가 보니까 이 아수르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12만여 명이나 되고 이 조그마한 잎사귀도 너가 아꼈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몇만 명? 12만 명. 12만 명의 사람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 가축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고 사랑하지만 이 멀리 있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신다? 아끼신다 안 아끼신다? 아끼시는. 그래서 좀 어른들의 어려운 말로는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 향하여 어떤 마음? 아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다른 친구들을 대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다 설명한 거예요. 목사님 설명한 게 더 낫지, 그림보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요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라면, 아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친구들에 대해서 그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건 거부해야 돼요. 그러나 그 행동을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 저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살림교회 친구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